음악, 나레이터, 살다 보면 문득 내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내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가는 듯한 느낌.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잃어버린 것들,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라는 책에 기록해 두신 당신의 영적 권위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장, 두 개의 산,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두 개의 산을 대조하며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하고 불이 붙는 산과 흑운과 암흑과 폭풍과 이 구절이 묘사하는 곳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터져나오는 천둥과 번개, 타오르는 불길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룩한 이염 앞에 두려움에 떨었고 공포 속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의 산은 세상적인 관점, 즉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물리적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규칙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해야만 질서가 유지되는 곳,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의 산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묶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신의 산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른 자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당신의 영적 주소는 이미 시온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체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시온산이라는 새로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과거의 신의 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에게 빼앗긴 평화와 기쁨, 그리고 당신의 권위를 되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위치, 믿음의 위치를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에 초대받았고 그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의 시민답게 살아갈 시간입니다. 2장, 시온산의 3가지 기둥.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시온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시온산의 중요한 3가지 특징, 즉 3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예배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으로 옮겨올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왕의 채통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하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온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라는 행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입장할 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시온산에 있으면서도 그 권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여정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통치입니다. 시편 110편 2절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통치가 원수들이 가장 강해 보이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문제들이 무엇이든 시온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정 문제에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당신을 짓누르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통치권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안식입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단순히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그 상황을 책임지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때 찾아오는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 경작하지 않은 밭, 짓지 않은 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약속된 안식의 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3장, 하늘의 법정, 당신의 영적 지원군 히브리서 12장은 시온산의 풍경을 더욱 깊이 묘사하며 우리를 하늘의 법정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돕는 강력한 영적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천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회 즉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성도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능력은 당신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경고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중심에는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판결을 내리시는 분, 예와 아니오를 결정하시는 분, 모든 것을 뒤집거나 확정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결을 내리십니다. 당신이 세상적인 것에만 얽매여 살아간다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사탄은 당신의 삶에 더 깊이 접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법정에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우리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그들에게도 기쁨과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조롱할 때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저 사람을 압니다. 저 사람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 사람의 헌신을 제가 증언합니다. 라고 말해줄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최종 변호인이자 중보자이신 분이 등장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기 전 누구 더 할 말 있는가? 라고 물으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사람의 중보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제 피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권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장, 시아대 법칙, 심고 거두는 삶의 원리 이제 시온산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오직 하나의 공급원만 있으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직장, 사업, 통장의 잔고는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 통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로를 공급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통로가 막히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원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의 통로가 막혀도 하나님께서 다른 무수한 통로를 여실 것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시아대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식물이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씨앗 안에는 미래의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속에 번성과 풍요의 비밀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면 먼저 그 필요와 같은 종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저 채워달라고 부르짖기만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지 않은 농부가 비와 햇볕을 구하며 기도한들 가을에 무슨 소출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끼 식량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그녀에게 그 마지막 빵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녀는 순종했고 음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고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음식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앗을 축복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리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먼저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느낄 때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율법의 신의 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시온산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시온산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돕는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씨앗의 법칙 위에 세우십시오.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믿음으로 당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원으로 신뢰하며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온산의 영적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